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겠다가 하고 말해놓고 하지 않은 아들과 아버지 말에 불순종했다가 뉘우쳐서 순종한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은 매우 간단하지만 최고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많은 축복도 있었고 또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봅니다. 또 진짜 문제인데 문제라고 보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은 아닌데 축복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요. 진짜 축복이 왔는데 반대로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실패했다, 큰 문제가 왔다,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거는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문제였는데 믿음이 좋은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예로 간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어디에 갔냐는 것 중요하죠. 노예도 같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도 있었지만 부자였습니다. 거기에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걸 배웠겠죠. 또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 정치범들이 모입니다.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아버지 품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정 전치를 그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이 성공했구나라고 눈치낼 만한 일이 벌어졌죠. 총리가 된 겁니다.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총리가 됐으면 그게 축복이냐?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축복으로 알았다면 요셉은 많은 성공자, 많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 중에 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복음 전할 큰 문이라고 본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그렇게 간단한데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 위기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끝난 거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귀신 보는 건 영안 아닙니다. 천사 보는 거 영안 아니에요. 그건 안 열려야 될 게 열린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병드는 겁니다. 영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영안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가지고는 아무런 능력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아는 것만 해도, 그걸 인정하는 것만 해도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다긴 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아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몰라도 안 되지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둘째 아들이 불순종했잖아요. 처음에 불순종했어요.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뉘우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과거의 문제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발판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순종한 척하면서 사실상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에요.
전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응답을 누리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앞에 산에 들인 공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기관입니다. 비록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에서는 민법을 다루고 할 수 있을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만 모인 집단들입니다. 70명이 모여 있죠. 자, 이들이 유대인들의 법정 역할을 하는 최고 권위의 조직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설교 못합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종교활동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도 못합니다. 랍비라는 호칭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처음에는 옛날엔 그래 물었는데 하도 막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안 물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자격을 문제 삼았죠. 그러면서 건세를 문제 삼았습니다. 산헤드린 공인은 우리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네가 이렇게 직접적인 건세를 행한다면은 그거는 하늘에서 받은 거냐? 그 문제를 제기를 했죠. 사실상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듭니다. 비꼬는 게 아니죠. 대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왜요?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상 이들은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말꼬리를 붙잡아가지고 약점을 붙잡으려는 이들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래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명확하죠. 내가 어떤 대답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거다라는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대답을 해요. 분명히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은 왜 세례 요한 안 믿었냐라고 할 거고, 사람들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해코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예상했어요. 앞뒤 좌우 다 살폈어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제일 어떤 게 하든지 간에 이 말은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겠다 했죠. 너희들 대답해 줄 수 없다 그랬죠. 어떤 말을 해도 안 알아들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을 사실상 말꼬리를 붙잡기 위해서, 어떤 약점을 붙잡기 위해서 온 이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인들,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테크노이라는 표현이 있고 휘아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구분을 하거든요. 휘아스라는 건 뭐냐니까 법적인 아들이에요. 우리가 양자 됐잖아요. 그때 휘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테크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할 때 쓰는 표현 있잖아요. 애칭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들 이렇게 표현 쓰는데 여기는 굉장히 사랑하는 애칭의 표현으로서 이 테크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랬어요. 명령이죠. 이거는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 일단은 뒤로 물리고 무조건 내 말 좀 따르라 라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긴박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물어보고 혹시 오늘 좀 시간 되니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멈춰라. 내가 하는 일 먼저 해라. 그것도 노동자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그 말은 굉장히 긴급하다는 얘기죠. 자, 이때 두 아들의 반응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두 아들 비유입니다. 1번에 아버지 말에 거짓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은 틀림없이 가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와 확신에 담긴 표현을 썼습니다. 존경과 순종의 표현으로 아버지의 말에 즉각적인 응답을 표현했지요. 그냥 안 갔다, 가지 않았다 이래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순종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안 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고 안 갔다고 해서 뉘우칠 마음도 없고, 그렇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뭐 예 그런 거예요. 표현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복종하는 자세로 얘기했지만 마음은 뭐 네네 그겁니다. 뭐 땡큐 뭐 아무 때나 뭐 땡큐 미국 사람들이 해야 되지, 그죠? 실제 고마워서 땡큐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인사말로 땡큐인데, 그죠? 아 정말 나에 대해서 고마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죠? 습관적인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가라고 했는지 말았는지 뭐 상관없어, 뭐 잊어버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서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번에 2번 뭡니까?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였다가 돌이킨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요, 처음부터 불순종에 말했어요. 그것도 아버지 면전에서 대놓고 거절에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없는 시대예요. 한국도 옛날에는 더 했죠. 근데 유대인은 더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는데 그거 대놓고 안 해요.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슬렘 같은 도 같은 문화권이기도 하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 하니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죠?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 자녀를 개종을 하면 심지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는 법에는 분명히 불법이긴 하지만 관례적인 법으로 그거를 묵인합니다. 왜요? 내 거를 내가 못 죽였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그 개념이에요. 이때 당시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 그 이상으로 소유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대놓고 막 싫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 이래 나옵니다. 자, 뉘우치다는 것은 회개의 표현이 메타노에오가 아니고 메타말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뉘우치다, 말 그대로 뉘우친 거예요. 후회했다 이런 말입니다. 후회한 거하고 여러분 회개는 다르죠. 단어도 틀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예수님 판 거, 그죠? 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했습니다. 자살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제사함을 얻기 위해 나온 세리와 창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3번, 1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유대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내들이 이 공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뭐 말할 거 없죠.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면전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항상 이 표현을 잘 쓰죠,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뭡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또 하필 비유를 줄 때 세리와 창녀를 비유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혐오한 사람이 세리와 창녀거든요. 세리는 말 그대로 민족의 배신자고, 창녀는 그냥 과거부터 싫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 볼 때는 완전 죄인이고 아예 구원받을 자격 자체도 없는 그런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유를 들면서 그들이 너희보다 자칭 최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3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요한의 의도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증거를 대었어요. 너희도 그랬지 않냐. 자, 오늘 본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아들은 나쁘고 둘째 아들은 선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 첫째는 하겠다고 하고 불순종했고 둘째는 처음부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도찐개찐이에요. 어렵다고 얘기하는 놈이든지 죄인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여튼 둘 다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둘째는 돌이켜서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 이 나옵니다. 그거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뭐 일부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누렸다.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하나님 첫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맛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죄와 심판에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인들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든 살리고 싶은 은혜와 축복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번은 근본적인 얘기죠. 복음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거거든요.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모든 근본적인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결정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성경의 목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실패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요? 세상 사람 볼 때에 심지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교육자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에 너 실패했구나 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가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답니다. 아무리 살아봤자 저와 여러분이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데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109세를 사신 분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100년 정도를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거기 가족이더라. 이래 전하더라고요. 그렇죠. 100년 살아니까 많이 산 거죠. 그래서 1000년 산 사람한테 100년 사는 거는 어린아이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봤자 성경이 뭡니까? 금방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걸 뭐 좀 더 있었다고 해서 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뭐 인생을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예, 안 받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배짱이 더 좋아요. 뭐, 에라이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도 좋아요. 왜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거 안 되는 과정 막, 억지로 되려고. 하나님 계획 아니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계획이면요, 여러분들이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 몰고 가면서 되게 만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다 올 거잖아요. 아, 이제 며칠이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내가 꼭 갈 것 같다. 라는 시간표는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거, 물질, 뭐 또 명예, 사랑하는 가족, 그죠? 또 여러 가지 내가 아끼던 것들. 아무 필요 없어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죽을 때 가면 막 아들아 뭐 이런 뭐 유언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뭐라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너무 운명하신 분들 못 봐서 그렇다. 운명하신 분들 보면은 아들이고 딸이고 뭐 남편이고 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못 봐요, 못 봐. 관심도 없고. 내 물질 못 놓긴 못 놓아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딱지치기 잘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 국민학교였죠. 집에 딱지가 얼마큼 많으냐면은, 거의 우리 동네 딱지를 제가 다 끌어모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오더니, 이제 네가 초등학교도 들어갔고, 이제 네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애기들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내가 설득이 됐어요. 너무 악한 거 이거.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저한테 약간 어른이라는 이런 느낌을 줬어요. 네가 이제 어른이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갖고 노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눈물을 머금고요. 동네 애들한테 줬거든요. 아마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쓰리더라니까요. 나이 한 50 먹어가지고 60 먹어가지고 딱지 모으고 이거 이제 딴 데 줘라 애들 주라 하면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은 사실 정상 아니잖아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에 그 안에 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안 되는 거, 뭐 안 될 일도 많고, 뭐 인생 살아가면서 뭐 아킬레스건 없는 사람 없고, 뭐 상처 안 받은 사람 없고, 고통 안 당해본 사람 없잖아요.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많이 당하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객기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뭐 솔로몬이 얘기했다는데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지나가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 영원한 게 남아 있습니다. 2분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맡기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거. 로마서 10장 15절에 25절이 아니고 잘못 적어놨네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정말 재앙 막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영적 문제인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방법도 그거거든요. 무턱대고 제가 보면 안전해요. 왜냐 안전하냐니까 괴롭잖아요. 본인이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한 번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복음도 안 들어가고 사실상요.
복음도 받는 거 알지? 영적 기도를 하라 때문에 영적 기도를 하면은 뭐 주문해 오듯이, 주문해 오면 뭐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라 그래요. 예.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 많이 왔어요. 뭐 전라도부터 시작해갖고. 예. 멀리서 와야 돼. 제주도에도 와야 돼. 왜요? 올 때 달라요. 한 번 올 때. 한 번이면 영원한 만나면 되잖아요. 멀리 있으면은. 그 말은 뭡니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번 올라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 받을 때도 회비 받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짜라면 가치를 잘 못 느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말대로 본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줬는데 아무 효과 없으면은 누구든지 싫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복음 전하면요. 예, 그렇게 온 사람들은 무조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더라니까요. 물론 안 온 사람도 안 오죠. 안 온 사람 맡겨야 되는 거고. 그래도 한 복음 듣게 해줘야 되냐? 복음 듣긴 해줘요. 근데 영접은 안 시켜요. 왜 그러냐?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을 거니까. 복음 듣게 만들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오게 되면은 그래 예수님 딱 영접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해보니까 진짜 이거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한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요 다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정이 얼마나 어렵냐. 한 사람이 이상해 버리면요. 그 가정은요 사실상 지옥 돼 버려요. 남편이 이상하다. 아내가 이상하다. 자녀가 이상하다. 그 가정은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떠벌리지도 못해요. 왜? 가족과 관련된 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이 재앙을요 복음이 막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을 재앙을요 복음이 막아요. 시대적인 재앙도 계속 올 거고 앞으로 오잖아요. 뭐 코로나뿐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올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렇지 그가 우리나라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거의 10,000명 이상 죽었다는데 그 전쟁에서 고통 당한 일이 보통 일입니까? 생지옥이지 그게. 그런 재앙이 옵니다. 막아야 돼요. 그죠? 못 막는다 하더라도 저와 이름 통한 사람들은 복음의 축복 받아야 돼요. 재앙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 가정.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게 개가 토하듯이 그걸 다시 먹듯이요. 끊임없이 찾아온다니까요. 괜찮아졌는데 또 찾아온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괴롭히는데 능한 자입니까?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전해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지. 정신질환자 취급당하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전도자로 하나님이 평생에 한 번만 쓰임받게 하더라도 됩니다. 아나니아는요 바울 한 명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꺾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직접 안 꺾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바울을 직접 꺾었죠. 저와 여러분 직접 꺾었어요. 근데 복음은 누구 통해 듣게 합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 직접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가기 싫어했잖아요. 처음에. 가가지고 복음 좀 했잖아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의 면류관 모든 것은요 아나니아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누굴 통해 쓰임받았습니까? 한 번만 쓰임받아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전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요, 신약성경 대부분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응답들이 사실상 전도와 관련된 모든 응답들이 이 사람 통해서 와요. 이 사람이 적은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돼요. 그게 마음만 담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문을 여세요. 때가 되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결단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뭐 결단은 뭐 했다가 금방 뭐 2박 3일도 아니고 뭐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결단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알 거 기대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생명 살릴 일을 하실 거라니까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안 증거 안 되면은 누굴 통해 전달됩니까? 불교 신자를 통해 전달됩니까? 천주교 신자를 통해 전달됩니까? 종교인들을 통해 전달됩니까? 2번에 3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후대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이유. 우리 후대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내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을 살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은 여기에 걸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여기에 걸어야 돼요. 결국은 미래가 여기를 통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여기에 모든 재산을 거세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의 축복과 후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도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는데, 이 후대와 이 안에는 모든 미래가 숨겨져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경대로 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바벨탑이 되고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시작하세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우리한테는 쉬운 걸 요구했어요. 할 수 있는 걸 요구했어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별을 따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재산 수종을 내놔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걸 요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예요. 예배에 올인하세요.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 예배. 이거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래 예수 믿는 사람도 안 할 수 있어요. 언약 예배는 그렇습니다. 언약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냈다. 그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와 위기는 발판이고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과 증인. 그거 외에는 우리 사명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건 상식선에서 하면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 언약 예배입니다. 성령 인도는 모르는 거 다 깨닫고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모르는 거 알아야겠죠. 그죠?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경제와 내 후대와 내 여건과 연계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납니다. 그걸 분리시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는 교회고 뭐 집은 집이고 직장은 직장이지 뭐. 죽어다 깨어나도 그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237 빛의 응답들이 임하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올인한다는 건 뭡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 자녀가 아프면은 내가 딴 일을 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자꾸 연결돼요. 심적으로, 생각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고린도서 10장 13절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놓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난 솔직히 감당 못 하겠는데. 난 정말 열받는데. 난 정말 너무 억울한데. 난 너무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냐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준 적이 없대요.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대요. 많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터질 때마다 그 말씀 생각나는 거죠. 문제 터질 때마다. 문제 터질 때마다 그 말씀 생각나니까 문제 터질 때마다 화는 나는데 아주 진짜 기다실만한 믿음이죠. 그래, 문제 안 되지 않겠냐. 막 감정적으로는 막 뚜껑이 열리는데 심리적으로는 너무너무 불안한데 또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몇 시간 안 가고 딱 안정이 돼요. 진짜 하나님 말 살아있습니다. 그럼 시간 지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그래서 3번, 2번요. 뭐 해야 되냐? 언약 예배에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으면은 계속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잡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줘서 증인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갖고는요. 정말 최고의 기도인데 주문 같은 기도가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을 왜 줘야 되는데요? 증인된다면 누구한테 증인될 건데? 올라가야 뭐 증인되겠지. 그건 주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왜 줘야 되는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누굴 향해서요? 내가 증인되어야 됩니까?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게 언약에 올인할 때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할 때만 저기 엄마, 아빠, 자녀 누르륵 적어가지고 이래 적었는데 많습니다. 근데 그냥 적어놓은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할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교회 기도가 마음에 담깁니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거기는 기도가 마음이 담기지 무슨 교회에 원리서가 돼가지고 부흥이라 그게 무슨 기도에 마음이 담깁니까? 내가 죽고 살고 내가 죽냐 사냐 그 문제지. 왜 그런 줄 압니까? 언약 예배 올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럼 혼자 할 때 역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이럴 때 왜 역사합니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기도할 때는요. 어쩌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요. 내 마음에 딱 당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성령 역사를 나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님 지금 승천할 때 그 질문했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건 너가 알 바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그랬는데 사실상 제자들이 권능받고 증인된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여기 살아남아야 되고 예수님 부활해서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상황이 이러니까 불안한데 얘들도 승천하고 하니까 그래 마음에 담긴 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가르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언제 회복합니까? 로마 속국에 대한 그 상처와 아픔들이 그렇게 깊이 뿌리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이 120명의 성도들이고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 알 바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고 그거를요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그죠? 딱 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3번이에요. 이번 3번에 3번. 언약 함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담겨 있지만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담겨 있지만 이게 맞다라고 인정이 되고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 안 됩니다, 이거는. 왜? 마음에 안 담기기 때문에. 함께 하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께 하잖아요.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이유도 없고 다른 핑계도 없고 다른 동기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성령 역사를 나버리잖아요. 그때 이유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이땐지 저땐지 관심이 없어 버렸어요. 내가 돈이 좀 많이 벌어지는지 집이 어떻게 되든지 아는데 관심이 없어서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 없어서 관심 없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 발견하면 그래 돼요,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뿌리 깊은 나무, 그 출판사의 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판소리 전집을 만든다 그러는데, 판소리를 그걸 누가 사봅니까? 그 전집을 만드는 얼마나 돈과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회사가 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 사장이 불신자인데, 예수님 사는 사람 몰라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불신자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요, 우리 인생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가치 없는데 인생을 드리잖아요. 가치 없는 건 그냥 하면 돼요. 필요하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저와는 달란트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상식선에서 하면 돼요. 이상한 짓만 하면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려 합니다. 그럼, 그래야지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운명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이 딱 잡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외쳐봤자, 그래,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지만, 내가 살아간 데에는 운명이 안 바뀌잖아요. 운명이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고, 어떻게 하면 내 거 좀 더 가지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잡혀 있는데, 내 상태가. 그거 왜 성령에서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본인도 손해요, 그랬구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도 손해요. 그때 하나님 기다리게 하잖아요. 기다리라. 그 이자를 기다렸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함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안 망합니다. 어쩌면 실패했어도 괜찮고 불신앙했어도 괜찮아요. 저는 안 합니까? 맨날 하루에 내가 몇 번 불신하는지 생각해보니까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던데. 근데 문제는 그 생각에 계속 잡혀있으면 안 돼요. 첫째 아들처럼 습관화해버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그 생각이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럼 빨리 생각만 막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갈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저희 아버지 운명할 때 마지막에 며칠 전에 나는 진짜 너무 급하니까 일로 이제 실려간 거예요. 본인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누님한테 붙잡고 내가 뭐 하면 되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묻대요. 난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놀랐어요. 내가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다행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 그 질문 내가 딱 들었잖아요. 모르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인데 세계복음 해야 되지 않냐.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고 이제 거의 가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기도했다면 그 열매는 거두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 기회를 주세요. 그죠? 나이가 많으면은, 기회를 잡으면 더 빨리 응답 주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주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